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어떻게 살아내야 진짜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상담을 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고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달에 그 회사만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1년 동안 그 회사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회사, 다른 회사는 다 뒤로 하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사라고 자기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격이 너무너무 괴팍한 상사를 만나면서 그 1년, 지난 1년은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뭔가 좀 결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회사 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일이고 뭐고 지금은 자기가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뭐 그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는 뭐 어떻게 말로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고, 그 자기한테는 현재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가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회사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일이 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옮겨야 될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성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 내동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극복하고 이기고 그냥 계속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세 군데나 나 오라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러고 바로 옮겨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걸 뭐 누구한테 묻냐?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네가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누굴 붙들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히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꽉 차 있어요. 이 속에 내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는 어둡고 우울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이 성도도 내적으로는 어둡고 우울감으로 꽉 차 있고, 그런가 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 갈등 속에 사로잡혀서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리되셨죠? 뭐 한순간 잘 먹고 배 터지게 살다가 그리고 나 죽을란다 뭐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 때문에 교회 생활을 결정했고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현재 지금 영적 생활 중에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승리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영적 침체 시기라고 합니다. 영적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지금 다 영적 침체 시기에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인생도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던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만난 자와 이별할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바다만 밀물, 썰물, 해와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밝은 쪽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쪽이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잘 이기고 빠져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슬픔과 기쁨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사랑과 이별입니다. 근데 사랑만 하고 싶고 만나기만 하고 싶고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반대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어우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잘 견디고 잘 빠져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해답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침체 시기가 오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영적인 패턴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영적인 패턴.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여러분이 그림 그려놓은 영적인 패턴이 있죠? 신앙생활의 패턴. 나는 하루에 한 번 성경 본다. 하루에 2번 기도한다. 뭐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도 좋고, 집에 있어서도 좋고 길 가다가도 좋고 걸으면서도 좋고 일하다가도 좋고, 하루에 2번은 반드시 기도한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난 하루에 2번 기도하란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패턴을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고 싶고,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어쩌고 이렇게 영적 패턴이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패턴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영적 체계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침체 시기가 왔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견뎌야 될 때입니다.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드. 제가 가지고 있는 무드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드가 다 있어요. A 권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B 권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가, 다른 영적 분위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A 권사는 이 사람이면 좋고 저 사람은 싫다고 하는데, B 권사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이 일만 주면 자기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 일은 자기가 힘에 붙여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지 2가지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는 거지.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다 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영적 분위기가 각각 달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무드가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드가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내 인생 많은 것들이 그 분위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특히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 초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것은 첫째,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덜렁 결정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다분히 있고 불행해질 확률이 다분히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분위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불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견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상태는 신앙이 식어진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멀어져요.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야 뭐 예외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자꾸 멀어져서 언제부터는 신앙이 싹 식어졌어요. 옛날 같은 그 뜨거움, 그 열정, 그런 마음이 싹 식어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기도하는 모습만, 뒤태만 봐도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멀리서 누가 찬송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후루룩 떨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언제부턴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은 몹시 조급해졌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바탕에서 뭘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는 판판이 실패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하면 안 됩니다. 반응하시면 안 돼요. 특히 큰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지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만 말아야지 반응하거나 응수하거나 함께하거나 같이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는 과정에 광야가 나타난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들어와서 사는데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보이는 건 하얀 언덕과 모래 사막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달만 그런 곳에 던져놓고 하루 종일 눈 뜨면 하얀 사막만 쳐다보고 산다고 하면 정신으로 다 이상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하얀 사막, 하얀 언덕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돌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들도 다 알고 있었고 다 인정했어요. 야, 홍해 건넌 거 우리가 건넌 거 아니야. 하나님 건너게 해주셔서 마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넌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심이야. 여러분 그 마음은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다 인정했지만 다 알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그 일이 그다지 자기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것만 머리에 꽉 차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도망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난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못 버티겠어. 이 흰색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난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 그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를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뭔가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막 재촉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급기야 모세를 상대로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급기 어디까지 가느냐면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까지 갔어. 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아마도 그 옛날보다 더 혹독하게, 더 무섭게 대할 겁니다. 두 번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발목에다가 뭘 다 걸어 놓을지도 몰라요. 손목 하나를 다 붙들어 묶어놓고 노동을 시킬지도 몰라요. 두 번 다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면목이 사라져서 정말로 인생의 삶 자체가 미궁으로 빠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겠어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요? 못 찾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생 자체가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영적 침체 시기가 왔을 때는 영적으로 가면서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비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적 생활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제부턴가 한 가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좋고 저렇게 되어지는 것도 좋고, 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이러면 이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영적 침체 시기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는 것처럼 꼼짝없이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지, 내가 이겨야지, 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때마다 받은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막 찬양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부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리가 딱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이 결정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가 그냥 잠잠히 엎드려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소개한 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결정하면 안 돼요. 회사 떠나면 안 돼요. 회사 옮기면 안 됩니다. 이 친구 지금 광야 생활 시작한 거예요. 흰색이 지겹고 나는 파란 것도 보고 싶고 노란 것도 보고 싶고 빨간 것도 보고 싶고 먹는 것도 나는 메추라기 맞나? 정말 실증나. 난 다른 것도 정말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접고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바로가 너를 가만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 참혹한 시간이 주어질 것인데 지금은 움직여서 안 되고 떠나서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1년 기도하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견뎌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날 여기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견뎌야지. 여기서 극복해야지. 그리고 극복하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길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갔어요.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기근이 와 있네. 기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어나가는 판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혼란스럽겠지? 야, 이런 데를 왜 나더러 가라고 하신 거요? 여기 뭘 얻을 게 있고 뭘 먹을 게 있다고 뭘 찾으라고 여기를 나한테 가라고 하셨지?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왜 나를 여기로 오라 하셨? 아니 여기를 왜 뭐 때문에 나더러 여기를 가라고 하셨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놓고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 그 뒤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 다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그걸로 끝났으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 피를 토하고 죽었을 거예요. 갈대아 울에서 나와서 오천리길을 걸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저 오직 외길을 정해놓고 한 목적을 바라보고 한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봤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사는 사람도 다 튀어나오고 사는 사람도 다 도망가게 생긴 그 땅에 하나님이 자기도록 가라고 해서 와봤는데 기가 막힐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 가나안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다가 죽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죽었을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음성을 줄 때는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음성 듣고 움직이면 낙골납니다. 낙골납니다.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믿지 마세요. 이러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하나 때문에 환상을 한번 보는 바람에 마게도니아 쪽으로 기수를 돌린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원래는 본인은 기도 많이 하면서 마음으로 내심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바람에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튀어나오더니 막 자기한테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그때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구나, 유럽이구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인류 최초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유럽 문을 열고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관문인 빌립보성을 처음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고가 터졌어요.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는 너무 불쌍해서 개를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그날 귀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박수치고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 선한 일,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앞세워서 돈 버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어린애를 잡아다가 그 귀신 붙은 애를 잡아다가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를 박박한 거예요. 야, 내 돈줄을 끊어놨어? 네가 뭔데 나의 돈줄을 끊어놓냐? 이래가지고는 바울을 고소고발해가지고는 돼지가 얻어맞게 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게 하고는 깊은 옥에다가 집어던진 겁니다. 그리고는 착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착고가 어떤 형틀인지 여러분 아세요? 가랭이를 찢어놓고 그리고 발수갑을 채워놓는 걸 착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춘향이가 예전에 목에 칼 차고 있었죠. 그것도 목을 못 돌려가지고는 칼 차고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합니다.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고 앉혀야 앉을 수 있는 게 그 칼 찬다고. 이거는 이 착고는 그 정도가 아니야. 가랭이를 있는 대로 다 찢어놓고는 그리고는 수갑을 거기다 채워가지고는 수갑을 채워서 그 다리를 딱 고정시켜 놨으니 밤새 찬양하고 밤새 기도했다고 하죠. 막 성령이 뜨거워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불같은 막 열정이 올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찬양한 게 아니에요. 잠잘 수 없을 만큼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잠들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옴짝을 못할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나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밤을 새운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이 확 오느냐면 잘못 왔네, 나 잘못 왔어, 그 환상 잘못 본 거야, 이거 잘못 온 거야,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는 건데 미쳤지, 내가 왜 빌립보를 왜 왔지, 그 환상 잘못 본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 온 거야.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이 지배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번민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벌써 바울에게는 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적인 힘을 바울은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밖의 힘보다 안의 힘을 강한 힘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은총의 끈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내적인 힘은 바로 그 힘입니다. 나를 향한 기회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기회를 또 주신다. 하나님은 은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나에게 내려올 은총의 끈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믿었어요. 원수가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 빌립보 감옥,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저 밑구덩이에 떨어진 바울에게 원수는 한 가지를 노리고 있어요. 환상 본 걸 후회하게 하는 거,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후회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한테 환상을 보여준 것도 의심하게 하고, 빌립보에 내가 왔다고 하는 그 자체도 후회하게 하고, 그리고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끝내는 주 예수를 포기하게 하는 거. 원수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바울아, 거봐, 아시아로 가야지. 왜 빌립보를 왜 왔어? 그거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지. 그랬잖아, 처음부터. 아시아로 가라고. 아시아로 가거라 했는데 네가 고집하고 여기 오더라. 그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아니고 네가 결정해서 여기 온 거 실수야. 너 상처 많이 받았지? 지금 아파 죽겠지? 곧 죽을 것 같지? 기약도 없다. 이거 한 달 있을지 1년 있을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너 이 감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어. 너 얼마나 상처가 크냐? 예수를 버려. 믿음을 버려. 교회 버려. 다 쓸데없는 거야. 버려. 원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 영적인 패턴을 여러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찬양했고, 그런 소리가 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 높이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밤,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렸어요. 창고가 자동으로 풀어졌어요. 빌립보 옥사장이 뛰어돌아서 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느냐고 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런 기적,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짓누르니까 더 이상의 은총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떠나셨을까요? 여러분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잠잠히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믿고 살자고요. 이 상황은 머지않아 끝납니다. 한 달 뒤에 끝날지, 넉 달 뒤에 끝날지 반드시 끝납니다.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은 실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끝날 일이 뻔한데 여러분이 지금 끝날 걸 알고도 막 흔들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끝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막 방황한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 끝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패턴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영적 분위기를 빨리 바꿉시다. 나쁜 분위기가 우리 속에 가득해요. 우울감, 번민, 갈등,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많은 걸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줄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 찬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매진하신다면, 정말 매진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할게요. 아주 까마득한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바람에 학비하고 생활비를 보장을 받았어요. 보장. 그래서 이제 내 식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빠듯하게 학비가 이제 결정이 됐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고 생활비 한 달에 얼마 해서 이제, 그래서 뭐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 가지고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이제 보장이 돼서, 그래도 어쨌든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내 식구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 전날,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 전날 목사님이 가족들 다 불러놓고는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미국 가면 몇 년 동안 살다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병들지 말자. 우리 건강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우리가 병만 안 들면 된다. 거기 가서 병 들면 일단 우리는 병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다. 병 들면 우리는 절대 안 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아프지 말자. 우리 건강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성공해서 돌아오자. 우리 명심하자. 그래서 내 식구가 그래,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돼. 병들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처음에 가서는 좀 뭐 정착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도 뭐 애들은 금방 또 정착이 되고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해 한 해께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눈이. 이번에 눈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미국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애들이 눈이 오니까 좋다고 썰매 탄다고 전부 언덕이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 위에 다 올라가서 썰매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우르르 내려오는데 목사님 아들도 썰매 타고 내려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바로 코앞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썰매가 뒤집어져서 막 뒹구는 바람에 걔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지가 끌고 가는 썰매를 옆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게 바로 나무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애가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애가 나무에 팡 부딪혀서 뻗었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 근데 머리가 깨졌어요. 피가 머리에서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산에 뛰어 올라가니까 애가 피가 펑펑 쏟아지면서 애가 정신을 잃고 있더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뭐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차를 대주는 바람에 그 차를 타고 애를 안고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목사님이 차 안에서 애를 붙들고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병원 가기 전에 애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면서 지 아빠를 쳐다보고 쏟아낸 한마디가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이제 우리 한국 가야 되는 거지.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다치면 안 된다고 약속하고 왔잖아. 우리 진짜 건강하게 지내야만 된다고 약속하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쳤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깨어나버려. 자기 아빠가 자기를 안고 막 피나는 머리를 막 붕대로 급하게 감고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빠 미안해. 우리 이제 한국 가야 돼. 한국 돌아가야 돼. 그날 밤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밤새 울었대. 왜 운 줄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가족들한테 도대체 믿음을 심은 거야?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뭘 심은 거야? 염려를 심은 거야? 아니면 믿음을 심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래. 하나님 앞에 너무 세상에 한국 떠나올 때 가족들 불러놓고는 우리 건강 잃으면 끝나는 거다. 우리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여러분,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목사님이 그 대목에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신앙을, 믿음을 심지를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병들면 끝난다. 누구라도 병들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심어놨더니 애가 눈 뜨자마자 아빠 미안해, 우리 이제 그러면 한국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자기가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현실 위에 신앙, 믿음이 있어서 현실을 끌고 가야지, 현실 밑에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현실이 신앙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 위에 있어서 현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현실은 항상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조화롭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순서만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유가 현실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끝낼게요. 이렇게 믿는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응? 이제 우리가 미국 가야 되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믿는 이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11조 잘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다 저 사람 믿음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믿음 너무 좋다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도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다윗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골리앗을 보고 사울도 떨었고 다윗의 형들도 다 떨었고 이스라엘 전군이 다 떨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 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영적 체제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분위기에 여러분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여러분이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빨리 바꾸시고 영적 체제를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그 체제를 끝까지 붙들고 가면서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견뎌야 될 때고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영적 생활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끈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려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때가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의 삶 통성으로 기도합시다.